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애들을 키우다 보면 일을 해야 되는 엄마도 있고 애를 또 집에 와서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예. 내가 정말 일을 관두고 아이한테 올인을 해야 되는 건지 예. 아니면 이렇게 병행하는 게 맞는지 되게 헷갈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갈등하고 고민할 네. 때 여성들 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가 네. 결혼해서 예. 아이 갖고 출산 후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 성도들 보더라도 예배도 집중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들 때문에. 네. 예, 뭐 여러 부분에서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육아가 아닐까. 그 위대한 일을 하는 여자들을 남자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알아줘야지. 오히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편하지. 네. 육아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힘든 일을 두 가지 다 한다는 거는 엄마로서 정말 엄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야, 생각이 예, 드는데요. 예, 예.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는 아마 같이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남편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남자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남자들보다 여자들 목소리 좀 떨렸지만 할렐루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살려주셨어요. 나 문화사역 하겠다고 해서 되게 있어 보이는 말이다.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문화사역이지 않을까. 맞아요. 네, 예쁘고 참한 개그우먼 김경아 집사님이죠?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쁘고 참한 미녀 개그우먼 김경아입니다. 네. 예,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보던 모습과는 달리 네. 정말 어떤가요? 다소곳하시고 네. 정말 여성스러우시고 네. 그리고 목소리도 예쁘시고 그러시네요. 목사님과 집사님 앞이라 다리도 오므리고 좀 조신하게 있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냥 보면은 누가 저기 애기 엄마라 그러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예, 아직까지 마음만은 네. 두 분 앞에선 죄송하지만 청춘이라 생각하고 네. 예, 어느새 부록이지만. 네. 근데 처녀 때하고 스타일은 그대로 몸매는 안 바뀐 것 같아요. 많이 어때요?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마어마하게 어.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녹화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숨을 안 쉬고 있어.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애가 졌을 때 몇 킬로 감사하겠습니다. 쪘어요? 20kg. 네, 많이 쪘었네요. 둘 다 20kg 쪘는데 어. 예, 1년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뺐죠. 그럼 다 원래 상태로 회복이. 안 돌아왔어요. 한 5kg는 있어요. 남아 있어요. 예. 예. 혹시 뱃속에 애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에헤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지금 방송 생활한 지 몇 년 됐죠? 그러니까 한 15년, 16년 되는 것 같아요. 어느새. 네. 그래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요? 요즘은 불러주시는 곳 잘 가고 있고요. 요즘 공연으로 좀 이렇게 레이더를 예. 바꿨어요. 예. 그래서 어떤- 투맘쇼라는 이제 여기도 출연하셨었죠. 정경미 집사. 맞아요. 예. 그때 투마쇼도. 두 엄마가 엄마들에게 전하는 투맘이 투맘에게 전하는 공연이다 해서 투맘쇼를 지금 횟수로 5년째 하고 있어요. 네. 벌써 5년 됐어요, 예. 그게. 네. 5년 됐으면 그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반응들이 그게 좋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개그 콘서트 코너 짜듯이 저희끼리 막 이야기하면서 네. 나왔던 거예요. 그냥 앉아서 이제 남편의 흉을 이렇게 보면서 그 찜질방에서 이제 막 그랬잖아 하면서 이제 관객을 끌어올려서 우리가 먼저 이제 남편 이야기도 하고 육아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먼저 이제 공개를 하면 네. 엄마들이 다 풀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나만 아이 키우면서 힘든 게 아니라 그렇죠. 모두가 그러는 거 이게 동감하면서 그런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들구나. 나랑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똑같구나. 라면서
오히려 그런 거에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울고 웃고 다 하는 거네요. 완전 다 하죠. 어. 예. 그럼 데뷔는 언제 하셨어요? 데뷔는 2006년도에. 6년도에? 예. 그럼 언제 이렇게 유명세가 타기 시작하셨나요? 아직 안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상도 받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데뷔하고 한 3년 후에 네. 이제 신인상을 탔어요. 어. 네. 개그 콘서트로 신인상 타고 예. 그 이듬해는 이제 아이디어상도 타고 그때가 나름 전성기라면 전성기였나 봐요. 어. 네. 그 분장하는 거 어때요? 저는 개그맨 생활하면서 제일 싫었던 게 분장하는 아 거였거든요. 진짜요? 그거는 네. 저는 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분장을 하면 그렇게 서글프더라고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서 웃겨야 돼? 예. 이런 게 근데 있었는데 괜찮았어요? 저희는 그 여자 개그우먼 4명이서 동시에 분장을 하니까 이게 또 혼자 분장하면 서글퍼는지도 모르겠지만 함께 하니까. 이 경쟁심이 붙어가지고 더 웃기려고? 썩은 일 5개나 칠해? 나는 6개 칠해야지 이러면서 그런 욕심들이 나중에 생기더라고요. 아. 네, 재밌었어요. 하시면서 즐기면서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뭐 귀에서 3일이 지나도 이제 페인트가 나올 때마다 내 통장 잔고는 더 늘어나겠지 뭐 이런 위안을 삼기면서 재밌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되게. 그러면 원래 꿈이 개그맨이었어요?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어렸을 때 잠깐 개그맨은 재밌겠다라는 생각만 했었지 네. 감히 내가 무슨 왜냐면 그렇게 막 활기찬 아이도 아니었고 이렇게 또래 이렇게 앞뒤 복도에서 앞뒤 친구들하고만 어제 봤던 드라마 얘기하면 제가 재밌게 이야기하는 정도? 근데 제가 개그맨이 될 건 생각도 안 했고 저는 사실 작가 지망생이었어요. 그래서 극작가 나와서 실제로도 방송국에서 작가 일을 하는데 시트콤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재밌는 드라마를 쓰는 작가. 근데 이제 습작을 하는 와중에 네. 너무 탐이 나는 배역들이 습작마다 있는 거예요. 오. 근데 이 역할은 누가 와도 주기 싫다. 내가 내가 하고 전지현이 싶다. 하겠다 그래도 넌 내가 하고 싶다. 어. 뭐 이런 어떤 막연한 꿈이 있어서 아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 나는 네. 글을 쓰는 사람보다 그 글을 보며 연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생각을 이제 25살에 지금 생각하면 25살이 참 젊고 도전할 수 있는 나이인데 네. 저 25살은 뭔가 인생을 결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진로를 지금 결정하자. 오. 그래서 이제 탤런트는 안 될 것 같아서 개그맨 시험을 개그맨 봤어. 한번 시험 봐보자 어. 했는데 그렇게 지금 다시 시험 보라고 하면 저는 절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험 보면 떨어질 것 같아요. 저도 떨어질 것 예, 같아요. 요새 애들이 요즘은 워낙 재주 있는 잘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지. 너무 많으니까. 남편도 개그맨이시잖아요. 네네네네. 권재관. 관, 네.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네. 갑자기 재미가 없어졌어요 남편 얘기. 은혜롭게 한번 해보도록 아, 막 하겠습니다. 신나게 막 얘기하더니 남편 얘기하니까 갑자기 척추에 힘이 쭉 빠지면서 주저앉게 되네요. 그런 거죠 집사님? 그럼요. 예. 그러면서 살다 보면 어느 날 허리가 구정해질 때 서로 등대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왜 네. 그럴까요? 그럼 남자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여자들이 더 더 힘든 게 저는 조금 더 있지 않나. 남자들은 바깥 생활을 많이 하고 네, 아내는 안에서 정말 힘든 일들을 많이 아이들하고 부딪히고 겪는데 들어와서 남자들이 하는 일이 맞아요.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랬어요 진짜 그 뭐 어떻게 만나는 거 얘기하기 전에 진짜 애 키우느라고 24시간 동안 막 정신 없을 때 남편 얼굴만 봐도 쟤는 콜라 먹고 싶을 때 먹었겠지? 그게 너무 질투나고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남편이 그렇게 미울 때가 있었어요. 네. 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귈 때는 그렇지 않았것도 막 생각이 나고. 몇 년 그래서 사귀었어요? 3년을 사귀었는데 이제 동기였어요. 동기였어. 입사 동기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이게 매일매일 만났죠. 왜냐면 출근을 같이 해야 하니까. 근데 네.
동기 오빠였던 사람이 너무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오. 4살 오빠고 예. 실제로 동기들 사이에서도 맏형이었고 어. 그러니까 모든 경조사를 다 챙기고 네. 그 유일하게 차가 있었어요. 어. 우리 안에서는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그렇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여자 동생들 태워주고 이런 가운데 저 오빠는 생긴 것 같지 않게 되게 리더십 있다. 어.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는데 예.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권재관이 김경아를 좋아한다는 아주 그냥 일신연스러운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을 멀리 해야 하나. 근데 그때는 이미 제가 너무 길들여져 버렸다고 할까? 너무 저한테 잘해줬던 것들이 어딜 가든 데려다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믿음직스러운 오빠였던 것이 아니라 저를 이제 포섭하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는 이미 제가 늦었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잘해줬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네. 그냥 우리 여자들이 이렇게 대답들이 있어요. 그 올바른 대답. 예.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오늘 전화해서 오늘 못 만날 것 같아. 나 너무 아파. 이랬을 때 남자의 대답은 뭐 이런 심리 테스트가 있으면 남자들 예. 그래 그럼 쉬어. 그럼 그게 오답이에요. 어. 약을 들고 찾아와서 이제 간호를 여자에게 해준다. 해준다. 만나지 말자고 했지만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 어. 이거를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 아프면 이제 그런 따끈따끈한 약을 지어다 주면서 간호를 해주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네. 안 믿기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 나는 정말 미녀와 야수의 미녀구나. 난 이제부터 머슴 한 명을 거느리고 살 수 있겠구나. 어.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게 했는데 됐고. 눈물이 나네요. 근데 왜 별로 시답지 않아요? 그때 안 받았었어야 되는데 그런 아니 느낌이? 하나님 얘기를 빨리 하고 싶네요. 근데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결혼을 해보니 예. 해보니 제가 그 결혼할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알았는데 그렇게 깊게 그 배우자 기도를 예. 못했어요. 못했구나. 아, 못했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못했구나. 네. 근데 정말 나만 섬기고 나만 사랑하던 남자친구가 남편이 되니까 정말 일주일에 몇 번 만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을 정말 드러나야 되니까 그냥 제가 감싸줄 수 있는 단점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남편은 완벽했거든요. 빨래도 다 할 거라고 생각했고 청소도 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날 너무 사랑해서 내 모든 걸 다 해줄 거라고. 신혼 때까지만 해도 그게 이어졌는데 아. 이제 점점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제가 이제 맞춰주고 해야 되는데 저도 되게 모자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그런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신혼 많이 때는. 싸웠죠? 네, 네. 많이 싸웠어요. 싸워야 정상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춰가는데. 근데 오랫동안 자기들의 삶의 패턴이 있다가 만나는 거잖아요. 이걸 고치려고 하면 그러니까요.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맞아요. 돕는 뱃들로 만드셔가지고 상대의 부족함을 너보고 채워줘라. 그래서 이렇게 50점짜리가 만나서 100점을 만들게 하셨는데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힘든 거예요. 그거를 저도 되게 미숙했고 성숙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또 산후 우울증도 굉장히 심했어요, 제가.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는 이론을 알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예 문을 닫아 잠그고 내가 왜 50을 채워줘야 해. 막 이러면서 되게 나는 이렇게 힘든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걸 어느 순간 제가 무슨 이제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퍼뜩 주셨어요. 너는 한 번이라도 밤에 들어온 남편한테 고생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라는 마음을 확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이제 개그맨들은 공연을 많이 하니까 지방을 가서 꼭 12시를 넘겨서 네. 들어오는 남편한테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그렇죠. 애 깨는데 왜 이렇게 문을 세게 열어? 그렇게 제가 남편을 늘 맞이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남편은 너무 그냥 갑자기 퇴근하고 왔는데 폭탄을 맞은 거잖아요. 근데 나는 공연도 해봤고 애도 키워본 결과 애 키우는 게 더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공연하고 온 너는 나한테
오자마자 나한테 헌신해야 돼. 뭐 이런 있던 강팍한 마음으로 가득 찼었기 때문에 와, 그럼 남편은 얼마나 집에 오기 싫었을까. 이 마음을 나중에 그냥 확 주시면서 제가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근데 초반에는 몰랐어요. 그러면 지금은 잘해주시겠네.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목사님? 그래도 변화가 있을 네, 테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하나 고치는 거지 한꺼번에 다 고쳐지진 않더라고요. 예, 예. 정말 내가 아무리 밉고 싫어도 내 아들한테는 착하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남편에게도 아이고 고생했어 이렇게 해주려고 그 말 한마디면 네. 남편은 고생한 게 한꺼번에 그냥. 네,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우리 집사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저는 2006년에 제가 데뷔를 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수많은 개그맨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만큼 개그맨의 길이 어려운데 네. 저는 한 번에 붙었어요. 근데 그 붙은 그것도 나중에 제가 교회를 가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여주셨구나라는 게 완전히 믿어진 게 어느 날 갑자기 제 친구가 기도 제목이 있냐고 갑자기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는 되게 신실한 친구였는데 한 번도 전도를 한 적이 없던 친구가 기도 제목이 있냐고 물어봐서 처음으로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좀 놀릴 것 같은데 나 개그맨 시험 준비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새벽 기도를 나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오케이. 근데 제일 너무 친한 친구라 전 놀림 받을 줄 알았거든요. 예. 네가 무슨 개그맨이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예. 할렐루야 알았어 라면서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험 보기 전날 편지 써서 꽃다발 주면서 너 될 거야 라면서 이제 응원해줘서 그래서 그랬는지 정말 그 2006년도만 해도 정말 개국 콘서트가 막 붐을 일으킬 때라 붙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몇 대 몇이었어요? 11대1이었나 10명 뽑는데 1,300명인가 어우, 지원했었어요. 그래. 그래서 근데 그 10명 중에 제가 붙을 거라는 거는 저 빼고 아무도 예상을 안 했거든요. 저만 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 왜냐면 정말 무슨 내노라. 자신감이셨어요? 네, 그때 제 동기가 이제 박나래 씨고 네. 김지민 씨고 아. 여자는 저예요. 어. 근데 붙었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가 개그맨이 된 거예요. 저는 뭐 넘어지는 연기도 못하고 성대모사도 못하고 개인기도 지금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뭘 대사를 시켜놓으면 아나운서처럼 그냥 그 읽고만 있으니까 예. 아무도 저한테 대사를 맡겨주질 않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높았던 저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감독님은 실수였나 봐. 내가 왜 붙었을까? 나를 왜 뽑았을까?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정말 그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게 한 달 만에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시다시피 출연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점점 월세는 밀려가고 그리고 동기들은 코너 맡아서 떠나갈 때 동기들이 해야 하는 그 일들은 제가 다 해야 되고 그래서 동기들의 심부름까지 해야 되고 뭐 그러면서 늘 밤마다 울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제 친구한테 그 새벽에 문자를 보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준 그 친구에게 너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주에 저를 데리고 갔죠. 봄에서 가을까지 그렇게 나락에 빠져 있다가 그래서 그 친구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해야 됐기에 저랑 같이 못 있고 그 친구 엄마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이제 엄마랑 저랑 나란히 앉아가지고 하는데 되게 대형 교회였어요. 엄청 큰 대형 교회였기 때문에 그 엄마가 경아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기도해도 놀라지 마. 놀라지 말고 3주만 다녀보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달라 무아 뭐 이러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주야 하면서 뭐 얼얼얼얼 하는데 이래서 그랬구나.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알겠어요. 이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이제 보고 있다가 말씀은 역시 좀 어려웠지만 네. 나오는 찬양이 어쩜 이렇게 내가 올 걸 알고 이 준비를 찬양을 하셨나? 틀어주셨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조주모님의 그의 생각이라는 네. 찬양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인데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결국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메시지가
제가 제 마음에 확 와닿아서 제가 그날 주야 하면서 그날 바로 그날 주야 하는데 이게 주여 소리가 안 나오는 건데. 정말 눈물 콧물이 나오면서 주야 하면서 기도를 할지 모르니까 뭐 욕을 했던 것 같아요. 재수 없고요. 열받아 죽겠고요. 막 이러면서.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를 못해요. 근데 그때의 기도가 사실은 진짜 기도였던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그냥 내 마음을 지금은 뭐 토한 주야 거니까. 제 마음의 쓴뿌리를 없애주시고 지금 막 이렇게 하는데 우아 떨면서 하는데 그때 그 순수했던 내가 없어진 것 같아. 진짜 저 진짜 막 살려주세요. 저 네. 스타 되게 해주세요. 막 어떤 정말 솔직한 네. 그래서 나오니까 그리고 교회 밖을 나오는데 와 어쩜 이렇게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이 세상이 달라졌는지 다 내 거 같죠? 내 세상 같죠? 그래서 수중에 3만 원이 있었는데 10,000원 헌금하고 2만 원으로 성경책을 사서 오는데 부자가 된 것 같았어. 너무 행복했어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그게 좋았어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첫날 은혜 잘 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죠, 저는 그렇죠. 제가 좀 그렇게 금사빠예요. 어. 네, 너무 첫날. 사랑했어요. 근데 이 초신자들에게 보면 예. 처음에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예. 대부분이 찬양을 찬양. 통해서 네, 네, 이렇게 네, 네. 은혜를 말씀은 받더라고요. 어려우니까. 찬양. 근데 그때 공채 합격하고 가장 힘든 시기에 신앙을 가졌잖아요. 네네네. 신앙생활 하면서 삶에 어떤 변화가 좀 찾아왔나요? 그러고 나서요. 네. 교회를 딱 나왔을 때 너무 제 마음이 행복감이 들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월요일이 되었는데 상황이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전 여전히 이제 후배들은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하는 일이 다 허드렛 일이에요. 막 커피 심부름도 해야 하고 주차권도 써드려야 되고 도시락도 왜냐면은 아이디어를 짜는데 그런 거에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서포트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것들이 너무 불만이었어요. 왜 내가 이런 내가 걸 이걸 해야 왜 돼? 해야 되나? 네.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네. 근데 월요일에 딱 돼서 출근을 하는데요. 내가 커피를 맛있게 타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되게 그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막 옥동자 선배님, 그때 그분들이 개콘하셨던 분들이니까 옥동자, 뭐 갈갈이, 김준호 선배님 같은 분들이 경아야 커피 한 잔만 하라고 하는 게 내 이름을 안다는 게 감사가 느껴졌어요. 어떻게 나 개콘에 출연 한 번도 안 했는데 김경아라 알지? 이 내 마음에 그 감사함이 생기니까 저분들한테 커피를 김경아가 타주는 커피는 맛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믹스 커피를 알갱이 하나 없이 정성껏. 정성껏 타서 이렇게 드리고 주차권도 막 궁서체로 써가지고 이렇게 써서 이제 드리고.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는 계속 무명이었지만 네. 심부름은 경아가 잘하지. 일은 경아가 잘하지. 그럼 제가 오히려 일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게 예수 믿고 몇 년 정도 걸렸어요? 어느 정도 무명 생활을 했어요? 3년 제가 2008년도에 신인상 탄 그 코너가 딱 유일했고 그 전까지는 계속 그냥 보조 출연만 했었어요. 어떤 코너였어요? 그게 이제 정태호라는 개그우맨이랑 하는 너무 좋아하는 코너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 둘이 나와서 너무 좋아하는 이제 복고 코너였는데 네. 그거 코너 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김경아가 저런 코너를? 왜냐면 그때 저는 정말 은행원 역할, 간호사 역할, 뭐 그런 역할만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역할만 했는데 갑자기 그 코너를 들고 와서 그것도 이제 개그맨 시험 봤을 때처럼 하나 두려움 없이 딱 이제 3년 만에 코너 검사를 맡았을 때 왜냐면 저는 이제 심부름으로 신뢰가 쌓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선후배들이 정말 천장이 떠나가라 축하를 해줬어요. 네, 경아야 이러면서. 그 기분이 어때요? 그렇게 첫 코너를 따내는 기분은 뭐 이루 말로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그 어느 작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군대에서 강한 정말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는 유격 훈련을 강하게 시킨대요. 힘을 다 빼놔야 오히려 정신 집중이 잘 된다. 그때 경아야 너는 그런 모습 같았다. 그냥 어떤 강한 전쟁을 앞두고 힘이 다 빠지고 정말 딱 준비가 완료된 사람 같았다. 그래서 저도 그냥 지금 또 다시 해보라 못할 정도로 그냥 뭐 미쳐서 했던 그런 느낌? 나만 있는 그런 느낌? 그렇게 재밌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기 시작해서 꾸준히 이제 빠지지 않고 다닌 거예요? 네네네. 중간에 뭐 한 번도 교회가 싫어졌거나 그런 적도 없고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냐는 말씀에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고요. 네. 네. 교회가 싫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이제 아이 키울 때 네. 아이를 키우면서 말씀을 온전히 못 들으니까 네. 그때 갈급함이 너무 그래요. 힘들었죠. 지금 아이들이 이제 몇 살이 됐어요? 어느새 10살, 6살이 됐어요. 네. 그 이제 어르신들이 하나 더 낳아라 이런 얘기 하실 때 됐네요. 근데 어르신들이 지금 육아를 많이 봐주시는데 아, 그래요? 이제 분가하고 싶어 하세요. 같이 사시는? 네,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이제 저희 손을 떠나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잡고 있어요. 그럼 부모님하고 사시는 게 너무 좋으신 거네, 지금요? 네, 아이들 다 돌봐주고 해주시니까. 하니까? 저희 시부모님은 저희 남편 이상이에요, 정말. 네, 저희 시부모님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를 정도로 너무 사랑해요. 네. 근데 저런 시부모님 찾기 어려운데. 정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허물이 많은데 또 다 얘기하세요 또. 다 얘기하신 저도 또 다 얘기하고. 그래서 그냥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부러워요. 그러네. 시부모님이 그렇게 계시다는 건 정말 축복 중에 예.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분가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가시려고 하니까 고민이 근데 많습니다. 부모님은 다 믿으세요? 아니면 아직 안 믿고 계세요? 아 부모님 다 믿으시죠. 아, 그래요? 네. 원래부터 믿으셨던 분들이에요? 시부모님은 원래 믿으셨던 분들이신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으시는 분들이셨고 네. 저희 친정부모님은 신실한 불교 신자셨고 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서 양가 부모님을 이제 교회로 불러보았죠. 어떻게 그렇게. 그게 이제 먼저는 시부모님이었어요. 그 시부모님이 늘 이제 시부모님은 며느리 기도를 항상 하셨던 거예요. 예수 믿는 며느리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너무 반겨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시집을 오자마자 그 몇 달 후가 추석이었는데 늘 제사를 지내셨거든요.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추도 예배를 드리자 올해부터. 예. 근데 너무 효자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우셨는지 사과랑 배를 이렇게 올려놓고 예. 밑둥을 다 잘라놓으셨더라고요. 예. 제사 음식처럼. 예. 그렇게 덮고 성경책도 펴놓으시고 예. 그렇게 타협을 못하고 예. 계시다가 예. 이제 그 이듬해 설에는 이제 사과랑 이런 거 다 치우셨는데 예. 그렇게 이제 고민만 하셨던 분들이라서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이렇게 교회 가지 않으시는 크리스찬인데 교회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주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셨냐면 저희 어머님이 정말 강골이시거든요. 네. 정말 위가 정말 위대하셔가지고 제가 남긴 것까지 다 드세요. 네. 그렇게 건강하시고 나는 너무 오래 살까봐 걱정이다라고 말씀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속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정말 근데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병원 가보세요. 그러고 많은 네, 아주 그냥 네. 불효한 자식 며느리였어요. 근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병원에서 저희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한순자 씨 아들 되시냐고. 네. 네, 맞는데요? 하니까 어머님이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하셨냐고 정말 또 그렇게 드라마 같은 대사를 하시더래요. 네. 그래서 그 병원에 가봤더니 이 위에 있는 이 암세포가 손 쓸 수 없을 지경까지 말기로 진행이 되실 동안도 우리 어머님은 잘 드시고 잘 그러셨던 드시고 거예요. 정말 그래서 끝에 가서야 속이 쓰리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전조 증상이 있으셨겠지만 그냥 넘어가셨겠죠. 네. 그래서 이제 대형 병원으로 모시고 갔더니 이미 간이랑 췌장이 다 전이가 돼서 수술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네. 너무 느닷없는 저희 어머님은 그냥 누워서 죽을란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근데 이모부님께서 그냥 위로의 말씀이셨는지 너네 엄마 안 데려가실 거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셨던 그 말이 저는 확신으로 들렸어요. 안 데려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기도를 정말 이거는 다른 사람 들리기에는 뭐 그런 기도를 하냐. 저희 엄마 수술도 안 하게 그냥 완쾌달라고 막 그 무지에서 했던 기도일 수는 있지만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병원에 안 가신다고 하는 거를 한 번만 가보자고. 한 번만 수술대라도 올려보자고 하면서 다시 이제 검사를 하셨어요.
예. 검사를 하셨는데 예. 되게 오픈형 결말, 열린 결말 드라마처럼 예. 간이랑 췌장이 전이됐다고 했던 암세포는 여러 번이 없었고 위에 있는 암세포만 이제 절제해가지고 위를 이제 거의 한 3분의 1은 남겨두고 그러네. 이제 1분의 2만 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섬기시면서 사흔 날까지 주의종으로 살겠다고 선포하시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이미 5년이 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네. 그래서 이렇게 비록 우리한테 큰 병이었지만 두 분을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저희가 너무 감사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그때 저희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되게 불안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어머님을 암으로 교회에 이끄셨는데 제가 우리 친정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막연하게 어떡하지? 기도를 해야 되나? 해야 되나? 이런. 근데 어느 날 두려움이. 네, 근데 아프셔가지고 또 그러시면 네, 어떨까. 네. 그런 그러지? 막연한 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 가야 되니까 나 혼자 천국 가는 건 너무 싫을 것 같은 거예요. 어느 날 근데 저희 친정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야, 너네 엄마가 유방암이 된다?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목소리 좀 떨렸지만 네. 할렐루야 이제 교회 가겠네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그때까지 되게 저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데도 제가 기도하는 걸 아시니까 이렇게 웃으시면서 그럴라나 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친정 부모님은 그 교회를 한 번도 다니셔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더 강하게 병실에 아는 목사님이며 우리 후배들 다 끌고 가서 매일 기도와 찬양을 막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병실은 권사님 방이라고 다 알고 계세요. 장로 권사님 입원해 계시다고 다 알고 계실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수술하고 퇴원하면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수술하고 퇴원하시는 날 저희 가족은 항상 지갑에 제일 깊숙한 자리에 부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근데 그 부적을 이제 쓰레기통에 딱 버리고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하시고. 네, 그 길로 세례 받으시고. 근데 그때도 이제는 제가 좀 신앙이 성숙했는지 낮게 해달라는 것보다는 그냥 교회에 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교회에 가서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게 감사한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 다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집사님 기도로 인해서 네. 양가 부모님들이 다. 지금은 친정부모님 저를 얼마나 정죄하시는지 몰라요. 너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으면 너 되겠니? 이제가 그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설렁설렁하면 되겠니? 이러시면서 그래서 제가 너 이제 혼이 많이 나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 속에 살면 주변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싶잖아요. 네네네. 그럼 주변 동료들 이렇게 전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네. 좀 누구누구를 좀 전도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제 친구가 저한테 했던 전도 방법이 교회 가야 되라고 하지 않은 전도 방법을 썼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제 후배들에게 너 이번 주에 교회 와라고 하면 선배의 명령이니까 교회 오겠지만 그렇게 전도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마음은 안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계속 그냥 살면서 은연중에 힘든 일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라는 말, 뭐 그런 것들을 계속 뿌렸어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전도했던 친구가 이제 정지민이라는 친구가 저처럼 마음이 좀 연약한 친구였어요. 저처럼 똑같이 무명 생활이 길었고 마음이 연약하니까 좌절했던 친구인데 저를 보면서 저 선배의 저 어떤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궁금해졌대요. 그래서 선배님 그거 교회 가서 그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도 이번 주에 한번 교회 가볼까? 그렇게 해서 아싸 하고서는 그 주에 이제 뭐 원래 교회 다녔던 친구들 뭐 신보라나 정경미, 송중군 모태신앙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앞뒤로 앉혀놔서 중간에 못 나가게 앉혀놓고 막 춤추게 하고 어떤 행위 있으니까 어이씨 교회 재밌네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살면서 조금씩
전도하면서 뭐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고 싶다 이런 전도하고 있어요. 같이 모여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그러는 친구가 오나미, 정경미. 조승희 또 정지민, 김민경 씨, 예. 박소영 씨. 저희 지금도 이제 너무 바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잠깐이나마 말씀 나누고자 하고 네 그러고 있어요. 애기들이 있어서 모이면 엉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따로 이제 아기를 두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예. 이제 첫 모임을 정지민 자매라고 이제 예. 그 친구 집에서 모였어요. 예. 제일 갓난아기가 있는 집이라. 예.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머리끄댕이를 잡히고. 근데 그 순간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또 모임이 갈급했기 때문에 예. 그게 너무 재밌고 와, 참 착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랑 있으면 진짜 그냥 선한 기운이 막 풍기니까 매일 보고 싶은 친구들이에요. 그 예수 똑바로 믿으면 착해져요. 그런 그렇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성미 집사님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이성미 집사님은 네. 사실은 전설 속의 그분이었어요. 저희한테는 오래된 사람이죠. 전설 속에 어떤 선배님이 계셨는데 네, 캐나다에 네. 가셨다라고 이제 점점점이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돌아오셔서 저희 남편한테 처음 전화를 먼저 주셨어요. 예. 그 저희 남편이 지금도 얘기해요. 이러고 있는데 전화를 받는데 나 이상민데 건정에서 앉아있다가 벌써 일어났대요. 계속 되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너네 후배들 좀 모아볼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후배들이 그냥 당연히 다 모으죠. 모으려면 정말 전 기수를 모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 몇 명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하자회라는 이제 모임을 결성해서 지금 이제 방학 중이지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 나누고 좋으신 목사님도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 목사님 저희 멘토처럼 삶의 고민도 나눠주시고 그때 저희 믿음이 굉장히 성장했어요. 예. 네. 하자에 하니까 제가 번뜩 떠오르는 게 하자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모임인가? 네, 있어요? 하자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 생각이 예, 맞았구나.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예,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네. 또 뭘 하자 그래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너무 좋네. 하자 덩어리니까 하자가 그렇죠, 하신 다 맞아요. 있어서. 굉장히 성실한. 예, 그러니까 왜 모임하면은 보통 성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꾸준히 나와서 그 자리를 항상 지키고 지켜주는. 뭐래도 사갖고 오고 왜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이쁜 사람들이.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산후 우울증이 있었다는 건 몰랐어요. 얘기만 살짝 스쳐 지나갔지 그렇게 심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어느 정도였었어요? 그게 저만 변했잖아요. 제 환경에서. 저는 이제 바로 방송국 옆에서 살았는데 그렇죠. 아시다시피 저희 집이 아지트였어요. 우리 그렇죠. 후배들, 동료들에게 예, 예. 다 비밀번호를 알고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서 같이 이제 매운 떡볶이를 시켜 먹던 그 친구들이 저만 못 먹게 되고 저만 방송국에 출근을 못 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애를 재워놔야 되는 시간에 띠띠띠띠띠 들어와 버리면 애가 깨니까 그런 것들이 짜증이 근데 저는 짜증을 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후배들에게 그러니까 늘 이제 다 받아주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에서 그리고 20kg가 쪘는데 저 되게 멍청했나 봐요. 난 연예인인데 왜 살이 안 빠지지? 다른 여자 연예인들은 살이 쫙쫙 빼고 나오는데 쫙쫙 빠지고 배만 뽕 나오는데 나는 여자 연예인인데 왜 이렇게 다 찌지? 뭐 이러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나 이제 복귀 못 하려나 봐. 안 맞아. 그러고 있는데 여전히 나의 친구들은 오늘 엔진한 이야기, 뭐 소개팅한 너무 먼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국민적병 검색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난 이제 뭐 많은 사람이 봤을 때는 여자로서는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난 도퇴. 난 이름이 이제 없어. 뭐 이게 계속 또 자존감이 또 낮아지는 한 번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여자들이 그게 많아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도태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 자리로 갈 수 없어. 내 자리는 없어졌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아이를 낳고도 기뻐하지 않는. 특히
특히 전문 직종에 있는 여성들의 다 고민일 거예요. 다 똑같은 자기의 고민이죠. 생각이 있고 꿈이 있고 네. 비전이 있고 그러는데 네. 그게 아이들에 의해서 발목 이렇게 붙잡혔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저는 사실 7년을 아이들만 위해서 살겠다 그러고 떠났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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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무섭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다라는 아주 배부른 소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방송을 하게 된 건 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아이를 낳으면 그게 제일 불안한 것 같아요. 내 자리가 없어지는 거에 대한. 그렇게 할 적에 주위에서 방송 얘기하면 되게 속쓰리죠. 그냥 듣기 좀 좋지 않았고 예. 서글프고. 서글프고 그러고 나서 그냥 나한테 늘 위안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네.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차단되니까 네. 그때가 더 진짜 무명 때 이후로 또 다시 한번 슬럼프가 왔어요. 슬럼프가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개국 콘서트에서 휴직을 했기 때문에 개국 콘서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캐릭터를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정말 힘들게 다시 코너를 맡아서 했는데 그때는 처음에 딱 복귀를 했을 때는 굉장히 뿌듯하고 유일하게 내가 애엄마로서 복직했어. 앞으로 내가 여자 후배들에게 길을 잘 닦아줘야지. 뭐 이런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었어요. 예. 근데 개국 콘서트는 스케줄이 너무 들쭉날쭉하고 그렇죠. 퇴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기 엄마가 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스케줄이더라고요. 또 반면 김경아라는 이름을 찾은 대신에 선율이 지율이 엄마로서 너무 빵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가 없는 동안 저 핸드폰에 빠져 있고 이렇게 초콜릿 사탕에 빠져 있고 집에 오면 애들이 막 쥐물이 날 정도로 엄마 기다리다가 지쳐 잠들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포지션을 정하는 게 또 그러네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개국 콘서트 내려놓고 투맘쇼가 투맘쇼를 하게 되었어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이제 기독교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고 하시는데 네. 특별히 그 문화 선교에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문화 선교, 문화 사역이라는 말이 되게 멋있게만 들렸었어요. 그걸 정경미 언니 통해서 처음 들었거든요. 나 문화 사역 하겠다고 해서 되게 있어 보이는 말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문화 사역이라는 말이 시작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투맘쇼 안에서도 너무 너무 힘들거든요, 엄마들이. 근데 알아주지 않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찾아가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진짜 최고예요라는 거를 뿜어주면서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문화 사역이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사명감이 생겼어요. 그 안에 기독교 색이 좀 들어있나요? 아니면 전혀 안 들어있나요? 기독교색이 넣어야지라고 넣은 게 아니라 네. 저희 이제 같이 하는 후배 개구먼도 그렇고 정경미 집사도 그렇고 네. 셋 다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연이다 보니까 예. 하는 중간에 무슨 소리야 나 교회 다니잖아 거짓말 안 하는 거 몰라?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래 그러면은 뭐 우리는 그래 알겠어 내일 주일이니까 회개해야지 이러면서 중간중간 계속 그런 거를 어필해요. 그래서 끝나면 여러분 공연 재밌으셨나요? 그럼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공연이 재밌다고 그럼 우리 모두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은 공연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아멘 아멘이란 단어는 다 아시니까 그러면서 저희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자연스럽게. 너무 좋네. 네. 예. 엄마들이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구나 저 엄마도 힘들구나 하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땅끝까지 찾아가서 힘든 엄마들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미녀 개그우먼이라는 얘기가 듣기는 좋아요. 그죠? 그럼요. 예. 앞으로는 어떤 이미지를 하나 더 갖고 싶어요? 앞으로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엄마가 되고 나니까 온유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온유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교회 안 다니는 엄마들은 애 어떻게 키울까? 이거 진짜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해야 애를 키우지. 와, 이거 어떻게 애를 키우나?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뒤집어지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 온유. 예수님이 보고 있다. 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 앞으로 기도 제목. 네. 예. 기도 제목은 개그우먼으로서는 계속 끈을 이어가고 싶고요. 멈추고 싶지 않고 또 선율이 지율이 엄마로서는 이제 티네이저가 되는 우리 자녀들을 이 사교육에 팽배한 대한민국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기준으로 키우고 싶은데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이 좀 중심을 제가 계속 잃지 않도록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오늘 좋은 얘기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아마 공감하시는 엄마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토크쇼, 통합쇼를 한 것 같으네요. 예. 끝날라고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재밌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음에 또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불러주세요. 예, 오늘 네.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김경아 후배를 만났는데 집사님이시면서 후배면서 어떠셨어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되고요. 근데 향기는 사실 눈에 보여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 전도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내 삶에 찾아왔다. 이런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세상이 알지 못하고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모습, 그리고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소금이 한 숟갈만 이렇게 컵에 해서 저어도 소금물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아름다운 변화는 저절로 오리라고 생각해요. 착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또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변화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후배를 보면서 오늘은 행복한 날이었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어느 자리에서건 어디서건 열심히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커피를 하나를 타도 맛있게 내가 타야지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시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도 작은 일에 먼저 충성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작은 일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우리가 실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